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약대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분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거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참 어렸을 때 태어나는 기록만 있고 참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뭐 하나님께 주셨다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고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그리고 그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그걸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거나 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기록해놓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관심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생활을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거의 없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런 서두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전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조금 나와 있는 부분 12살 때 뭐 이야기만 조금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 부름받은 그런 기록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거의 나와 있는 얘기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 나타날 때 사역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주면서 누구를 주목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메시지, 그것이 왜 이렇게 강력하냐? 그건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들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받는 것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무슨 열매가 맺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지 않고 세례받고 회개가 들어가지 않고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쭉 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아요. 신학교만 과정을 거치면 목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세웠느냐 세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소명감도 없이 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왜 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 회개하는 그 자리,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는 그 분에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쭉정이로 전락한 삶을 사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길이 없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까지도 그는 빛이 아닌 빛이 되어 증거하는 자라면서 그 요한을 꼭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 곧장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때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가 진짜 일어나서 자기들을 자복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회개의 길을 걸어간 곳이 있다면 이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만나주세요. 근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여러분도 찾아서 다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거 그거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면서 믿음을 주시죠. 찾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 줄 리가 없잖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걸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건 전 존재가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녔다.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담배 핀 사람 담배 끊었다. 그것은 여러분 아들만 사랑해도 끊어요. 나를 통해서 이 아이가 병들게 생겼구나. 그 사랑만 가진 사람도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뻔히 보이던데. 그러니까 술 마신 사람이 술을 안 마셨다. 그럼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역적인 거예요. 아주 한쪽에 있는. 이 큰 것이 되니까 이게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변했네. 아이고 참 정말 믿음을 찾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명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행위까지 나와야 돼요. 삶으로 그것이 옮겨져 있어야 돼요. 뭔가 마음에서 있으면 참된 삶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세상을 향해서 있던 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거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관련된 것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실이 알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회개했던, 다니엘이 회개했던 그 회개를 보시면 그들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이 오지 않고 죄가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 사람들은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응? 도전하겠죠. 죄인인 거 모르니까 죄인이지. 죄인인 걸 알면 의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란 말과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심을 떠났던 자가 본심으로 돌아오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개라는 것을 읽어보니까요, 한 6가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아주 작은 변화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생활 속에서 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그것도 회개란 말 쓸 수 있어요. 우리 말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쓰는 말을 찾아내야지 우리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마음을 찾아가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이면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심 찾은 사람들이죠. 돌아온 거예요.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의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맨 먼저 죄를 자각해야 된다. 자, 행위적인 것 붙이 만져 보이겠죠. 아, 누구한테 뭐 잘못했어, 뭐 때문에 그랬어,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보이는 잘못된 잘못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원래 잘못되게 하는 그 죄가 원죄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행동만 고쳐서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데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보이는 현상들을 잘라낸다고 그래서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데 영향을 끼치는 죄. 이거 여러분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들어가서 나중에 죽음에 가까워서 마지막 끝날 가서 이렇게 죽음이 딱 오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드는 죄. 내 생명이 직접 관련돼 있어요. 행위적인 영역이 행위를 가지고 미칠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죄는 그 나머지는 날마다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건 자범죄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이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해요. 성경의 그 생명은 부정해 놨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맛보고 성령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뭔지 알아요. 내세 말씀이 영광도 다 봤어요. 그리고 타락하면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없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회개의 문을 들어가라. 그 들어가지 않고 있는 자.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알아지면 죄를 용서받고 전인격적인, 전생활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알아졌으면 아직도 이제 죄가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죄를 무시하거나 알아가고 싶지 않거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변하면 이런 회개는 무엇을 찾느냐 그러면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임하여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복음이에요. 세례 요한. 메타노이 에테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명령법을 사용했어요. 이 회개를 외친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이 임하여 온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외친 복음을 인정한 복음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 때부터요? 세례 요한 때부터요. 그래서 큰 자예요. 천국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근데 다시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미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건 달라요. 예수님이 인정한 것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이건 회개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천국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에서부터 천국이 임하여 오기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회개의 대로의 길을 열어놓게 됐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아주 많이 달라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주라는 말이 여호란 말로 그 말과 대체된 거죠. 그건 저는 여호와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호와의 길은 주의 길로 번역했고 여호와의 대로를 그의 오실 길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럼 대로와 오실 길이 같은 말씀이 아니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는 것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 대로와 오실 길이라는 것이 단어가 제 똑같으면 좋겠죠. 근데 히브리어로서 대로는 메실라라는 말이에요. 하이웨이, 레이스드 웨이, 퍼블릭 로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갖다 대로라고 표현하고요. 레이스드 웨이는 높인 길, 퍼블릭 로드는 공로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됩니다. 하이웨이는 공도란 말도 표현하고 이게 큰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속도로를 의미하죠. 우리는 의미로는. 그럼 레이스 웨이는 높인 길입니다. 높아진 길, 붕긋한 길 그런 거예요. 공로는 많은 사람들과 차가 다니는 큰 길을 일컬어서 공로라고 그럽니다. 퍼블릭 로드라고 그랬어요. 이런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게 외치는 것이 어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오실 길을 명사 트리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리보라는 말인데 문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밟아 다닌 길, 잘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길, 그러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길은 오솔길, 소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다져진 길, 잘 알려지고 알고 있는 길이라고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실 길이라는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오솔길입니다. 소로. 이 오솔길을 여러분 가본 적 있잖아요. 그건 폭이 좁고 무서운 느낌이 들 만큼 고요한 길. 우리 한국어로는 고요하고 쓸쓸한 길.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솔길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길 가는 것은. 소로는 아주 매우 작고 매우 좁다란 길. 작고 매우 좁다란. 그러니까 이거 사람 한 사람 지나가거나 그 정도, 자전거나 다 비교하거나 그 정도 되겠죠.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주 상반되죠. 트리보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대로인데,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치는 말씀은 소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솔길로.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장 14절에 생명을 찾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넓은 문 아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넓어요, 좁아요? 문도 좁고 길도 좁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실제적인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세상에 섞여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걸어가는 회개의 삶만이 좋은 거예요. 이 오솔길이나 서로로 얘기를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길은 넓은 대로고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좁은 소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회개는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문도 좁고 그 살아가는 과정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 잘 믿으면. 너는 그래 뭔 재미가 있다고 그러고 사냐. 너는 의미도 없겠다. 뭐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왜 그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짧으니까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살아야지. 금방 지나갑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게 하는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외쳤고 그것으로 인류를 구하는 길을 연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회개해서 천국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길을 그런 전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룬 길은 그는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하게.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요한의 복종과 세례진 곳에 온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요한은 나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요 가난뱅이들이 입는 것처럼 옷차림을 그렇게 했습니다. 낙타트롯 축 늘어진 낙타트롯을 입고 옷이 늘어져 있으니까 가죽띠를 딱 띄어서 허리에 메고 광야에 살았습니다. 넓은 들판에 그냥 집도 없이. 그러면서 음식은 메뚜기와 산속에 나무 돌 사이에 있는 그런 석벌이 모아둔 질이 좋은 꿀을, 석청, 그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든. 근데 여기서 이 사역하고 있을 때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회개 세례를 외쳤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 때 여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자복하는 것은. 근데 요한이 백성들 중에 지목한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그거예요. 종교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외쳤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 22장 33절에 이미 그들은 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독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7절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이 능히 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에퀴드나라는 말은 실제로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을 가리켰습니다. 단어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독을 가진 뱀이라 그러니까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이 그 뱀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뭐 독사인데 뭐 사람처럼 살으면 안 되잖아요. 뻘뻘 기어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 독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의미는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한다? 독을 주입시켜 놓으면 독사가 사람 물면 어떻게 돼요? 독에 감염되면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독을 가진 존재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독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말입니다. 인간의 말이 독이에요. 사람의 말은 먹으면 멸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산자가 됩니다. 독사들이에요. 아무리 야외생인과 서두가는데 성경을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면 가르침 받을수록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르치면 사람들을 지옥자식이, 배나 지옥자식이 되는, 그 전에도 지옥자식이었는데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이. 독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 나서 나아지기 더 많잖아요. 더 나빠졌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르친 줄 받은 적 없지,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진 것들은 죽이는 일을 해.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 더럽히는 일을 해. 이 가진 독이에요. 뭐 때문에? 성경으로 가르치더라도 그게 인간의 말이면 그에게 살리는 능력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인간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예, 지옥에 간 사람 중에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많을 겁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난 성경을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장로였었는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왔다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질 않았대요. 그 결과가 지금 지옥에 와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겠어요. 장로로서. 목사님과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면 진짜 조금 들어오래 하겠죠. 그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그래서 간 것입니다. 이 독을 가진 존재, 이 독을 가진 존재들이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데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리에 서지 않고 죄를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는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죠.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무지가 그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멸망으로.
영적으로 한 가지만 깨달았더라면, 죄인은 사실만 알았더라면 엎드렸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생명이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고, 사람들 대답을 가르치면 뭘 거예요. 나에게 많은 사람이 배웠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하나 구원 못 시키는 그런 말을 가지고 배나 지옥자식 되게 만드는, 그게 뭐가 유익해요? 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체가 지금 왜 그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장 10절로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미리 전하는. 거기에 보면 무리들이 왔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요. 무리들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례요한의 가르침 받으려고.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일반적인 생활에서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있으면. 응? 그거죠? 물론 회개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세리들이 그걸로 부자 됐잖아요. 그 생활 고쳐라. 이게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많이 변했다 그러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군병들이었습니다. 군사들.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억지로 뺏는 거죠.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관달라. 지금 너희 주고 있는 것들을 그냥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요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왔는데 그들은 묻지도 않았고 가르침 받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너희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경고의 말씀 주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 베푸는 데 와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은 말씀 맺힌 거죠. 자, 회개하러 왔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일치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속으로란 말은 뭔 말이냐면 너 자신 안에 그래요. 스스로. 이 속으로란 말이 아니라 너 자신 스스로가 그런 얘기예요. 제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신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나한테 온 것은 잘 몰라. 전혀 모르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자에 척하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조상에 대한 자부심 내려놔라. 회개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을 다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걸 얻었는데, 회개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더 엎드려가지고 할례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자녀를 낳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경외하는 자 위치를 찾았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믿음인데 너희들은 그냥 네 후손이라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것처럼. 물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그들이 그 전에 가르침 많이 받았겠죠. 부모들한테나. 그런 수가 없었겠어요. 근데 종교인밖에 안 되니 어떡하냐고요. 아무리 가르침 받아도 그 자리밖에 못 세우느니 이건 어떡하냐고요.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자체, 하나님이 자기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돌로 짠 사람이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흔하게 돌이에요. 그 광야에는 돌이 흔적만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광야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면 광야겠어요? 그게 안 들이죠. 좋은 땅이죠. 기름진 땅이라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돌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시험하면서 이 돌들로 빵덩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만들어 먹으면 다 이익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많은 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하면 돌을 갖다가 살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거야. 되게 하실 거라고. 이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이미라면 에데란 말은 이미나 지금을 말하는 부사입니다. 자, 지금 도끼가 나무를 찍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르거나 찍어요. 그 당시에는 톱도 썼지만 톱이 없을 때는 도끼로 찍어서 나무를 자르기도 했어요.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톱으로 자르면 반드시 할 수 있지만 좀 많이 차이 났죠. 그런 요구였습니다. 도끼가 베어진 나무를 자르거나 그런 찍는 도구예요. 도끼는. 근데 왜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 응? 이게 지금 문제잖아, 이 말이. 뿌리는 나무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쓰임받고 있잖아요. 뿌리는. 그 뿌리가 잘라지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뿌리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도끼가 놓여 있다는 말씀은 심판이 다가와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정죄해버리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도끼에 찍히는 나무가 되지는 않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소위 백성들의 장로라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이 가르치는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죄인인 걸 알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죄인들은 그걸 알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 너희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끝내 안 믿었다. 이 사람들은 세례 베푸는데 와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말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길을 찾아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도 다 구원의 길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소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더 죄가 잘 깨달아져서 바로 회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 요한을 안 받아들이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 버렸어요. 그 자기들은 왜 가르쳐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다 지옥길인데 배나 지옥자식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더욱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요한도 봤던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찍혀 불에 던져리라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을 목적을 잘 알아야 되죠. 이 좋은이란 말은 칼로스입니다. 좋다는 말과 선하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칼로스가 그랬죠. 이게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 여기는 칼로로 써 있습니다. 칼로. 좋은, 선한. 성경에는요, 전부 선한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선한으로 많이 써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번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하든지 그 번역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선한을 선택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찌겨 부르는 듯한 거죠. 이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 그럼 모두 다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타락해서 죽음에 이른 자는요, 선한 열매나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말씀을 주신 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가 정말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증인 아니잖아요. 이해를 했다, 이성으로 깨닫고 있는 거 혼적인 거 아니잖아요. 영으로 왔다는 게 말씀이. 이걸 알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가지고. 이게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럼 다 노력해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최고로 칭찬받아야 맞아요. 거기서. 왜? 그 사람보다 더 금식 많이 한 사람 없잖아요. 성경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종교로 생활로 말하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야 그들보다.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돼요. 예수님한테 와서.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는. 타락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뿐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랬으니까 그 나무는 반드시 바리새인 사두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빛이 그 거룩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찌꺼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 타락한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을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성경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되냐고, 그게 열매가 되냐면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두개인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제일 좋았어요. 종교에 열심히 된다고 하면 그들이 맺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관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 성령, 그 은혜가 심령에 채워진 사람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안에서 찾고 있는 자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과 그 계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도끼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 다 심판의 도끼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는 쭉 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 꺼지지 않는 불이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그 열매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만물들은. 그죠? 여러분의 열매는, 인생의 열매는 마지막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채우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불과 성령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들 도끼에 찌겨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에 무릎 꿇고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시고 진실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를, 좋은 열매,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가 좋은 열매고 선한 열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딸의 마음을 찾은 자리, 말, 생활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것은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갈 길은 회개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다른지에 대해서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자, 회개하려면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직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데리러 오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회개의 길을 걷는 것이 쉽게 찾아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길은 오솔길이에요. 잘 안 찾아져.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도 몰라 그 길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 없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 없이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회개가 돼가지고 많이 눈물 흘렸다고 해서 다 회개한 줄 알고 나중에 보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네. 우물쭈물 다 빠졌으니까. 아니고 그건 자기 증거예요. 자기 증거. 회개는요,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나를 받아준 분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회개해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개원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딱 만나줘야지.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안 만났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냐고. 누구한테 돌아간 거 도대체 가기를. 돌아갔으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받아줘야 돼.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앞에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앞에 회개하면 받아주세요. 자기가 회개하는 것은요. 그건 증거가 없어요.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회개의 길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열어놨죠. 회개하는 자들을 만들어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례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일치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 아니면 도끼나무 불에 놓여 있는데 회개에 선한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지냐 보여주는 11절 말씀이 너희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반드시 예수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세례요한이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였습니다. 이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랬어요. 많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능력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고백해. 누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물을 꿇게 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능력. 마음을 그렇게 인생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것이야말로 놀랍고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중근동지방에서는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노예가 자기의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제자들이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어떤 자리에 섰겠어요? 제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주 천한 노예,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이 가지고 다니는 길에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자리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자기의 능력은 얼마나 작다? 엄청나게 작다고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은. 그 능력의 차이는 얼마큼 차이 나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회개한 사람은 내가 살았던 삶에 하나님께 살아가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하는 사람. 내가 지금 말씀을 살지 못했음을 알고 눈물로 돌아왔어. 그 돌아온 사람들을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온전한 열매게 하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분. 이러한 능력의 차이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불의 세례는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오순절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으면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이 회복돼요. 불이 타고 있을 때만 온전한 복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불타고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증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이 활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걸 말씀했습니다. 심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맺는 열매를 갖느냐. 이거 한 가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풍력을 이용해서 곡식의 쭉정이를 분리해내는 일종의 소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키는 난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못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키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곡식 따위를 까불어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됐습니다. 이제 더 쉬운 거 없죠? 그렇습니다. 곡식은 남고 쭉정이와 티끌을 골라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골라내는 도구입니다. 키를 사용하려면 양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의 권능이에요. 손에 키를 드는 것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측정이를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까부는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죠? 앞부분을 많이 흔들지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서 이게 흔들면 풍력이 나서 이렇게 하면서 측정이들이 앞으로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 알곡들은 점점 아래로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측정이 알곡이 곤란해집니다. 이 키는 타작마당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키를 까부를 때 혹 한 알의 곡시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런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하실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딱 정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 정한단 말은 이게 여기 이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어디 전주 어디에서 타작마당이 있대 이렇게 결정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타작마당에 하나라도 알곡이 떨어져서 그것이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알도.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수 없이 완전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다시 찾아서 곡간에 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곡간은 열매를 맺어 알곡이 된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곡간의 곡식을 얘기하겠어요? 말씀하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에요? 그냥 이게 의미적인 거죠. 알곡이냐 쭉정이냐 무슨 우리 사람의 어떤 상태를 좀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곡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고 알곡은 우리들이잖아요. 열매 맺은 자들. 우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고 열매가 되면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받든지 다른 사람이 받아든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증거를 받아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 거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그런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냐 들어갔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벌써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말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러한 자는 최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타작마당을 딱 펼쳐졌어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 그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염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 공통점은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미는 하천도 갈라지고 염소도 갈라지고. 여기서 뭐가 달라집니까? 자기 중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은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졸며잘세 불이 꺼져가는 거. 염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어. 그건 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막 했어 열심히. 근데 하나님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이걸. 했는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은 인정받고 이 사람은 또 똑같은 일 했어도 인정받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은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했어도. 자, 쭉정이를 맺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일치하는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씨 뿌리는 비 중에서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결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 밭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삶을 살아.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죠. 말씀이 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제대의 욕심이나 그 세상의 염려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더 생각하고 그것에 더 묶여져 가지고 마음이 말씀 의지하지 않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연결되지만 재물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맺는 것. 쭉정입니다. 받기는 받는데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가 안 돼. 그때 가서. 안 버려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고 있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벌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 중심. 세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때는 이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이 사람은 그게 안 벗어집니다. 말씀이 막히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게 딱 나타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받아.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중심은 아니에요. 그 세상의 어떤 그 욕심이나 재물의 요구나 이런 것들 밑에 놓아 밟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딱 나타나면 말씀이 막혀 거꾸로. 이게 족전을 맺는 사람.
회개하라고 외칠 때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뭔가 박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은 구원을 은혜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국가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자들은 가라지를 심겨놓은 그 밭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이. 한 번 그냥 딛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꺼지지 않으면요, 영원히 그냥 계속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무 같은 거 떼면 한 번 타면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불이 많이 있어도 한 번 타워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재잖아요, 그것은. 근데 사람은 안 죽어. 영원히. 안 죽기 때문에 꺼지 않는 불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소용없잖아요.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안 죽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형벌이에요. 지옥의 형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에 들어갈 건가? 뭐에 달려있다? 회개에 달려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이 있는 걸 찾아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경으로 증명해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를 외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요. 항상 죽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잘 못 믿어갖고 좀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지금 그걸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들을. 응?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내비둬버려요. 그냥 사망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다 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지겨워해버리면 버릴 수도 있어요. 말을 해도 안 듣는데. 내 마당만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냥 약속 민족 때문에 버리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다 징벌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1800년 몇 년 동안요, 완전히 그냥 세계 떠돌이 만들어버리고 나라도 안 줘버리고. 안 들으면 하나님. 그게 우리래요. 나라가 없는 민족.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육신의 나라는 있는데 영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떠돌이래요. 영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디 가겠어요? 천국이 제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도 저희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걸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렇죠? 회개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죠.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아, 내가 순종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응? 올해가 가기 전에 하면 더 좋지. 왜? 내년에 새로 출발하게요. 하나님 기쁨이 돼, 영광이 되도록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열심히 기도합시다. 같이.